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서 어디로 가셨는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환대를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여기 보면은 베다니에 가셨는데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대접을 받지는 못하셨는지 상당히 이제 시장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베다니에 가셨다가 또 성전을 여기 이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 그것도 뿌리채 마르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하면은 시장하셔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괜찮아.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열매가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겠구나 하시고서는 가보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러면 그냥 여기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텐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셔. 왜 주님께서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으셨거든. 주님이 마치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태까지 내 기분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확 저주를 내리신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내가 시행할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밥 달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가 밥 달라고 안 두면 투정 부리듯이 뭐 투정 정도가 아니잖아요. 막 화를 내실 정도가 아니라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앞으로는 열매를 전대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마치 이것은 무화과 나무 자체를 놓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교회, 그 당시의 성전, 종교, 그것을 이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그저 내가 식사를 못 해가지고 뭐 감정대로 팍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신앙이 죽어 있다는 거죠. 죽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요, 멀리서 보니까 그럴듯해요. 예루살렘이 그랬거든.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또 사람들도 많이 북적거렸어요. 제사도 잘 드렸어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없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받들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보이질 않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진노하시잖아요. 나중에 로마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로가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함락해가지고 그 성전이 다 파멸되고 거기 있는 금이나 은은 완전히 다 벌거벗겨가지고 기둥까지 다 벗겨가지고 금이란 다 착취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 노인들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패대기 침을 당해가면서 전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보려고 하셨는데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보려고 하는데 절대로 품어지질 않아.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성전 청결이 나오죠. 성전 청결.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그저 그 이제 재물을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팔다가 보니까 그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비싼 값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마치 상업적인 곳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 상인들이 와가지고 짐승들 우는 소리, 이게 성전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 그냥 짐승들 우는 소리로 가득 차고 상인들로 가득 찬 거예요. 기도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도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막 탄식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오늘날의 그 한국 교회도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 안에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와 있지만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을 찾는 이유가 다 자기 이속만을 찾기 위해서만 나온 거예요. 내 뱃속에 좀 이익이 있으면 되겠다. 뱃속에.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다니긴 다녔어요. 물론 다 그렇고는 아니겠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께서 왜 여기 다 상인들 다 쫓아내셨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가증한 것들이 숨을 수 있어요. 왜냐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은 본심은 그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느냐? 아니면은 뭔가를 좀 내가 다 하나님 앞에만 내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 속으로만 내가 내 유익만을 위해서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찾으러 왔느냐 이거야. 이걸 한번 우리 안에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7장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예배 드리는 장소를 보니까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왔는데 그들이 어디에 나와? 가지각색으로 그냥 곤충 무슨 짐승 이런 곳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상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여인들은 막 단무스를 놓고 우상을 놓고 막 울어. 뭘 놓고 울어? 단무스를 놓고 막 울어. 복을 달라고 막 울어. 근데 물론 복 달라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고 바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태양상 장로들 70명이나 되는 장로들이 태양을 놓고서 막 거기다 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오늘날 뭘 더 좋아해요? 돈을, 세상 재물. 그러니까 오로지 목적이 뭐냐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재물은 필요한데 그들의 목적은 재물이야, 재물.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안중이 없어.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돈이 우상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임재가 와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서 벗겨지질 않아. 벗겨지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상을 뒤엎으시고 막 뒤집어 부셔가지고 쫓아내셔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거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을 청결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직도 내 안에 탐심은 그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탐심. 내 안에 탐심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 탐심은 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내가 사랑하고 아껴. 탐심. 왜 탐심 뭐냐?
나중에 부자가 그랬잖아. 부자가 돈을 많이 쌓아놨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는 이제 창고에 가득 쌓으니 먹고 살고 이제 편히 살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재물을 다 취하리라. 오늘 내 영혼을 취하리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쌓아놨는데 부자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부자야 하면서 부자 보고 뭐라냐면 내 재물은 썩었고 내 재물은 녹이 슬었다요.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어. 왜냐? 그토록 많이 쌓았는데 그 재물이라는 것이 아니 재물이 필요해요. 저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물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가난하게 살라는 뜻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그것만을 위해 쌓아놓냐면 녹이 썩을 정도까지 집안에 보면은 우리가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안 먹는 거 쌓여야 되니까 아직까지도. 아니 뭐 냉장고 얘기를 할 건 없는데 썩어서 그냥 녹이 슬었어. 녹이 슬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쌓아만 놀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향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가 그냥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다. 바로 이게 죽은 신앙이네. 죽은 신앙. 외형만 그럴듯한데 그것만 가지고 자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7장에서도 보면 이 죽은 몽둥이가 꽃이 피니까 교만해가지고 자랑하는도다. 죽은 몽둥이. 몽둥이는 뭐예요? 몽둥이는 죽은 거예요. 꽃이 필 수가 없어요. 근데 몽둥이가 꽃이 폈어. 오늘 여기 보니까 잎사귀는 많아. 잎사귀는 무성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큰 교회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은 참 어떤 때 뭐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떤 때 보면 그래도 나는 건물 지었잖아. 건물 지은 거 가지고 자는 아무 할 거 없어. 내 자신을 봐야지. 우리 성도님들 봐야지.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겠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전에는 제가 이번에 어떤 저쪽에 있는 석수여당에 있는 어떤 우리 새벽에 나오는 사모님이 한번 가서 기도회를 가보라고 가는데 정말 제가 예전에 그 기도했던 것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 비록 정말 2층 삼각교회지만은 워낙 그분이 뜨거워.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안 했구나. 하여튼 뭐 너무 앞서갔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장담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한국교회만이 아니에요. 영국교회 보세요. 영국에 우리가 예전에 정말 그 대영제국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나라로 부상시켰습니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왜냐?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인구의 80%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정말 유능한 사람들을 선교사를 많이 보내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지금이 영국이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5%도 안 되고. 5%도 안 돼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해가 져버렸어요. 점점 죽어버렸어요. 왜냐? 그것이 뭐냐면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거기는 내가 만약에 강단에 서서 내가 동성애 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고소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못 받아들입니다. 성경대로 설교하잖아요. 고소해버려요. 고소해버리면 그 목사님은 다음부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차별했다고 해가지고 법이 먼저예요. 법이. 나라법이 먼저야. 성경보다 하나님법이 나라법이 먼저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죽는 거예요. 설교를 못해. 누가 와서 그 목사님 그 차별금지법 만약에 이번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그래서 이제 그냥 비정한 각오로 27일인가 이제 200만이 모여가지고 광화문 일대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기독교가 그냥 저지당해버리면은
정말 영국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크다고 자랑하잖아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지금 이 악법을 써가지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를 좋아하거든. 어떤 식이라도 해서 악한 세상이 우리 믿는 거를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즐겨해요. 근데 그런 법을 만들면 얼마나 편해. 간섭하는 사람이 없대요. 간섭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안 된다.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제 죽었어요. 어느까지 죽었냐면, 주님께서 여기는 저주하신 게 아니야. 그들의 신앙 상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어.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이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확고하게 그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는 거예요. 뿌리채 말랐. 그러니까 뿌리채 많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뿌리채 많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죽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저주한 게 아닙니다. 단언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는 죽을 것이다. 죽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도요, 죽어요.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그냥 기독교를 갖는다고 해서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무한테 말았는데도 나무가 알아듣네? 베드로가 신기하다. 뭐 신기할 게 아니지. 뭐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기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 나무한테 말했는데 나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이제 그들은 깨닫지는 못하니까 이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건 나무한테 저주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누굴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 우리가 원어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도 있어요. 또 이 말씀은 내 말을 끝까지 믿으라 이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근데 이들은 아직도 주님께 대한 신뢰성이 아직도 없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죽어서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다시 올 것이다. 뭐 초소는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희 안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초소를 예배하러 온다는 거야.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내 말을 확실히 믿으라 이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거야.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는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셔야 돼. 오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물론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정말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와야 돼.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이 영이요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지금 이게 사람은요 의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감성적으로 아무리 감정을 가졌어도 야 이거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의심하게 하고 두려우면은 이게 믿어지기가 힘들어. 근데 어떻게 산을 보고 여기서 명해가지고 명령하라 이게 명령하라. 명령해서 이 산 보고 명령하라 이게 명령. 어떻게 여기서 이 산은 옮겨질지어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산이 움직이십니까? 여기 아파트 있는데 산 깎는데 몇 년 동안 깎더라고 지금. 깎다가 뭐 부도는 아니고 하여튼 뭐 공사 같은 뭐 좀 진행되는 거 보니까 힘든가 봐. 지금 몇 년째 지금 산을 깎고 있는데 깎다가 부도도 잡아가지고 하루도 깎다가 안 깎다. 근데 명령을 해. 옮겨지라. 산이 옮겨지라. 산이 옮겨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산 보고 옮겨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뭐예요? 산은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산이 얼마나 산 꼭대기만 움직입니까? 뿌리가 있잖아요. 밑에가. 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터널을 한번 만들려면 그 밑에 들어가서 뚫어야 되잖아. 뚫어야 되는데 명령하래요. 명령하라. 이건 뭡니까? 오늘 여기서 보니까 뿌리채 말랐다는 거야. 오늘 이 신앙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산이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라고 봐요.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자연산을 말하기도 하지만 물론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태산같이 태산이 높다 하되 뭐 산 안에 메이로다. 사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비행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명령하면은 우리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서 말하라는 것은 이 산으로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명령하라. 이건 명령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주님께서 이 나무를 보고 말씀하셨을 때 뿌리가 마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는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믿음으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해야 돼. 뿌리라는 건 뭡니까? 이 산이 우리의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을 뽑아내야 돼. 장애물을. 여러분 가장 큰 장애물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장애물은 환경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도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죽은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힘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소망이 있고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예? 그럼 우리가 명령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악한 뿌리는 뭡니까?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 오늘 이 악한 우리의 뿌리는 뭡니까?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의 산. 우리 가장 큰 장애는 내가 불신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본성입니다. 사실 이것이 숨어있기,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의 내성, 이걸 의심하게 두려워하는 것, 이 내성이 가득 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라요. 예수로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가장 근성이 있어요. 내 안에 믿지 못하는 이 근성이 있어. 그러니까 뭘 해주세요 해놓고서는 에이 그럼 되겠어 안 되지. 우리 이성으로는 안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으랍니다. 우리 기도도 안 하고 이거 뭡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내 안에 있는 근성을 어떻게 뽑아?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내 안에 믿음이 올 때까지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 성령이 오시면 의심이 떠나갑니다. 아멘.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올 때까지 내 안에 이 의심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의심이 떠나갈 때까지. 성령이 오시면 떠나간다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아유, 내가 그냥 나를 크게 속삭이던 만약에 자식이 있어서 쟤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입에서 떠나가라 하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명령하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온다니까. 믿음 와서 팍 그냥 선포해야 돼. 우리 입술로는 안 돼. 나는 내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믿음이 오면은 선포가 돼버려 그냥. 나를 지금 못 가게 성가시게 하는 세력이 악한 세력이 있어.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근데 그분이 오시면은 선포를 해버려 그냥.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 속담에도 말의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의 씨가. 어른들도 보면 우리가 이게 이제 시집장가 갈 때 이렇게 이제 대출 주면서 에이 큰 아들, 큰 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말의 씨가 된다고 했는 그런 말처럼 그건 우리가 그냥 옛말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 안에 선포할 명령하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오면은 그 하나님이 내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내 말이 생명인지라. 내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떡만 보고 따라왔거든. 떡만 보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은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다는 거예요. 생명.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너희들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영으로 내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율법 조문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내게 믿음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아멘. 그걸 듣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유대인들은 막 성경을 암송을 했어요. 아니, 나쁜 게 아닌 게 암송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힘들겠지. 그런데 막 암송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이 삶에서는 평안하고 있어. 평안하고 있어. 왜? 마음을 움직이질 못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괜찮겠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그만큼 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내 하나님의 음성이 살리지 못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왜 그토록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오랫동안 문자로만 들었어요. 문자로. 나의 삶을 바꾸지는 못해. 믿음으로 살지는 못해. 순종하지는 못해. 순종하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안 와. 그럼 뭔가 자꾸 거슬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나한테 좀 손해가 되면 하나님 뭐 재물 얘기하면 아니 또 왜 재물 얘기해? 뭐 그렇게만 걸려버리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냥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산을 내가 믿음이면 내 산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산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이게 믿음을. 내가 지금 질병이 있어, 아픔이 있어. 그렇지만 이 믿음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를 잡고 있는 구체적으로 때로는 그 질병 안에 있는 모든 암병, 만약에 염증, 모든 것, 골반, 모든 것, 심지어 명령해야 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로 고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확신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아 떠나가면 산에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간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양이 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지금 조금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7장입니까? 내가 결심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뽕나무더러 여기서 저기라 뽑히라면 뽑힌대요. 뽕나무가 얼마나 질긴지 몰라. 근데 그 질긴 거야. 안 될 것 같아.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조금이라도 내가 닿으면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셔야 돼요. 확신이 오면 의심치 말고 명령하라. 기도하라 이거. 그러면 아무리 저기 뽕나무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뽑혀.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안 됩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초보자 신앙이 뭡니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항상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셔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누리실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알아서 해주실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여기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말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기도하고 받은 것을 받도록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고 마음에 예전에 트러블이 많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나가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오래된 편견 때문에 오래된 또 우리가 죽은 신앙이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또 마음은 또 교만해가지고 또 내가 누군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거를 처음엔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서 오늘 청결하게 이렇게 청소하셨듯이 여러분에서 그걸 왜냐?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편견들이에요. 오만이, 교만이. 그거 철저하게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권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ip사기만 무성한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죽은 신앙하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려 하지 않고.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기도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